3월 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빛의 자녀답게 어둠과 싸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부터는 매일 성경을 단체로 구입하지 않고 성도님들 개인으로 구입하시고 그리고 휴대폰 앱에서 매일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들 잘 아시는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즘 기도 생활은 잘 하고 계신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기원은 사람의 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기도는 대개 명상이나 수련, 득도, 그리고 기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그것과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명상하는 것,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랑 대화하자 하시고 요즘 네 문제가 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종교적 기도와 구별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 인격적인 교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절대로 밀접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신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에요. 좋은 성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죠. 일상의 꾸준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악한 세력들의 방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종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성도님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생의 애환이 느껴지더라고요. 삶에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계속 필요하고 인생은 그걸 얻으려고 아등바등 평생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면서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모두에게 우선은 돈이 제일 필요할 거예요. 돈, 직장, 건강, 결혼을 위한 배우자, 대학 입학, 사업, 어떤 아이디어, 멋진 외모나 지혜와 능력 등등. 사람들은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약육강식인 정글의 법칙을 따라 세상에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게임 산업의 전설인 넥슨의 창업주 김경주 씨가 별세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 투자금으로 시작해서 개인 자산 11조를 이루었다고 해요. 작년에 보니까 삼성 이재용 씨를 젖히고 한국인 부호 1위에 오른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한 사람이죠. 기사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무엇을 그렇게 구하려고 애쓰다 지쳐서 인생을 마감했을까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신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산다는 대전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하고 얻은 것들은 결코 사람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며 인생을 경영하는 신자들은 부와 명예를 많이 갖지 못한다 해도 삶에 만족하며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순항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 천국을 소유한 신자들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기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뭔가 필요한 것을 위해 열심히 다들 사셨죠? 하나님께 구해는 보셨나요? 성도의 생활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백 목사님.
좀 해주세요. 자, 빼달라는 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원칙과 함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칙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원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증거로 세우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잘 설명해 주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개런티를 우리가 여기서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사줘. 어린 자녀들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좀 전에 야단을 맞아놓고도 치킨을 사달라고 조를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평생 빚진 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필요를 대주지 못하면 빚진 사람처럼 부모는 채무감이 들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모들은 이 마음을 다 아실 것이고 자식들은 커서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되겠죠. 이런 마음을 누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영의 아버지의 마음의 한 조각이 부성애, 모성애라는 유전자에 새겨진 것입니다. 부모는 이 유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의 결핍과 필요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 육신의 부모처럼 그 이상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핍으로 인해서 정말 쪼들리고 고생하며 아버지 앞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다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부모도 그 유전자로 인해서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악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려주려고 하겠죠. 악한 부모가 물려주려는 것은 당연히 재물이겠고, 그러니까 탈세를 하면서도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런 부모의 꼼수가 자식의 눈에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악인들도 자식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는 섭섭함도 갖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대놓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신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에서 결말을 성령에 대한 것으로 심화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인즉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 응답도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성령께서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도 성령께서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또 맞서야 할 문제와 환경도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서 별 효과가 없고 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답답하고 막막한 것 같고 또 이것저것 급히 해야 될 것이 자꾸 생각나서 얼른 일어나고 싶어도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신비한 과정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원리, 원칙, 대전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 육신의 부모 자식의 거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응답을 약속하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항상 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큰 궁지에 몰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꾸려나갈 만한 정도의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실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셔요. 지금 나와 내 가족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어떤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길,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감화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 나오기를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성령 충만하시니 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온전히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진리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진리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활동적으로 활력 있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교적 방법을 통해 전쟁이 속히 중단되도록 우크라이나의 주 종교는 우리 개신교에 속하는 우크라이나 정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바지에는 선거운동이 잘 마무리되고 국민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 없이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성도는 가정과 일터 특히 계약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러시아의 하나님이 정말 침공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지구촌에 또 우리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인명 이렇게 살상되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라는 참성을 몰고 오는 이와 같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저지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내려주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크라이나 또 종교 성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민간인 조망의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바지에는 선거 운동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부로 또 확진자가 하나님 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잘 억제하도록 도와주시고 관리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하나님이 오미크론 확진자 문제가 잘 관리가 되어서 큰 위기나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과 직장,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가 더 잘 보호되고 우리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를 대적하는 영원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닫혀졌던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교회가 새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와 섬김으로 오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또 개학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개학이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고3이 된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항상 누구의 세력이 공격하고 다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주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 닫혀진 전도회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신 분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싸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계약을 맞이하는 주나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약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에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학업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학교에 그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제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외조모상을 당한 백아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아울러 장지영 집사님의 다리가 잘 수술되고 속히 완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새가족인 박현아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된 우리 백아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할머니를 또 소천하신 이렇게 마음에 슬퍼하는 우리 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함께 모일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영 집사님에게 든든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온 가족이 슬픔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재현 집사님 하나님 이제 또 다리 수술을 3월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빨리 완벽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박현아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또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고 그리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도록 감화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령 충만이 없인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심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